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은 먼저 은혜를 베풀라.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매우 현명한 자들의 수완이다. 대가를 받기도 전에 호의를 베풀면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다. 이렇게 미리 베풀어진 호의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베푼 자의 신속함이 받은 자의 고마움을 가중시킨다. 둘째, 이렇게 베풀어진 호의는 후에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지운다. 이는 서로 호의를 나누는 세련된 방식이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갚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박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미리 은혜를 베풀면 그것은 고삐가 될 뿐 박차가 되지는 않는다. 좋은 일을 행하되 한꺼번에 다 행하지는 마라. 좋은 일을 행할 줄 알되 한꺼번에 다 행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행하라. 절대로 남에게 갚지 못할 만큼 큰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은 것을 주게 되면 이는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상대가 이를 완전히 알아주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자신의 힘 이상의 것을 보게 되는 상대는 당신과의 교제를 끊으려 할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베풀려다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나친 은혜를 입은 자는 이를 갚기 어려워 몸을 움츠리고 마침내 베푼 자를 적으로 삼을 것이다. 바보는 자신을 만든 조각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빚을 진 자는 자신에게 선행을 베푼 자를 눈앞에 보려 하지 않는다. 남에게 무엇을 줄 때는 상대가 원하되 부담은 적은 것을 주어 호의와 존경을 얻자. 불손하고 오만한 자들과는 애시당초 충돌하지 마라. 불손한 자, 고집스러운 자, 오만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언제나 예의대로 행하라. 그런 자들은 어디에나 있으니 그들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생각의 거울 앞에서 매일 이런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리하면 어리석음이 우리를 방해하려는 위험들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충분히 생각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명망을 저열한 우연에 내맡기지 않게 될 것이다. 지혜로 무장한 자는 발칙한 자들에게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길에는 낭떠러지가 많아 우리의 명망이 다칠 수도 있으니 그 길을 걸어가기가 더욱 어렵다. 가장 안전한 것은 그들을 애시당초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하는 일은 못 본 척 하는 것이 현명하다. 복잡한 미로에도 벗어나는 길이 있듯이 이런 경우에는 정중함을 보이면 성가신 일을 피할 수 있다. 친구와의 절교는 명망에 상처를 입힌다.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닐 때 적이 될 수 있다.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나 나쁜 친구는 거의 모두 가지고 있다. 배반한 친구는 가장 나쁜 적이 된다. 그는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당신의 과실을 드러낼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보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보기 마련이다. 모두가 우리를 질책한다면 이는 우리가 처음에 앞일을 예견하지 못했거나 마지막에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멀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점에 대해 당신이 사죄하라. 그리고 분노를 떠뜨리기보다는 우리 우정이 서서히 식게 하라. 여기서도 아름다운 후퇴라는 말이 적절하게 적용된다. 불행을 함께 짊어질 누군가를 찾아라. 불행을 함께 짊어질 누군가를 찾아라. 그렇게 하면 위험할 때 혼자 있지 않고 증오의 무게도 온전히 홀로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높은 지위와 영예를 혼자만 누리려다
후에 모든 이의 불만을 혼자 사기도 한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누군가에게 대신 사과를 한다거나 나쁜 일을 함께 짊어질 사람을 두고 있다. 그 어떤 수완도, 그 어떤 무리도 두 사람을 그렇게 쉽게 공격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현명한 의사는 치료에는 실패하더라도 대진이라는 이름으로 관을 밖으로 운반해 나갈 다른 누군가를 구하는 데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당신의 동반자와 짐과 슬픔을 함께 나누라. 오롯이 혼자 서 있는 자는 불행을 견뎌내기가 2배로 힘들다. 남의 불행으로 인해 당신까지 죽지 마라. 늪에 빠진 사람을 알아보라. 그리고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를 부르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위안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다. 행복할 때 등을 보였던 사람이 이제 손을 내미는 것이다. 스스로의 위험을 피하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음을 알자. 친척이든 친구든 또는 대단한 호의를 주고받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비밀은 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정의 법칙도 깨진다. 친구도 자신만의 비밀은 있는 법이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어떤 일은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누군가에게는 알릴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알리고 모든 것을 감출 수도 있다. 다만 그때마다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숨길 대상을 적절히 구분해야 한다. 남에게 의무를 지울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갚아야 할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자신들이 베푼 은혜처럼 보이게 할 줄 안다. 그들은 자신들이 취하는 이익을 다른 이가 받는 영예로 만들어 자신들이 남을 위해 봉사한 것처럼 꾸민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에게 감사해야 할 일을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일로 만든다. 이런 대단한 수완으로 그들은 남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누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푼 것인지 적어도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든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것을 그들은 그저 칭찬의 말 몇 마디로 사들이며 어떤 것이 마음에 든다는 표현 하나로 흡족한 영예를 거둬들인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보인 정중함에 대해 매우 감사해야만 한다는 마음의 의무를 남에게 지운다. 그들은 갚아야 할 의무를 받아야 할 의무로 바꾸어 놓는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문법학자보다도 더 뛰어난 정략가다. 그러나 더 훌륭한 태도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그만두는 것이다. 그것이 각자에게 걸맞는 영예를 돌려주는 일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제 것을 얻는 것이다. 상대의 과도한 예의에 흡족해 하지 마라. 과도한 예의에 흡족해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일종의 속임수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마법을 쓸 때조차 약초가 필요하지 않다. 아첨하면서 모자만 한번 벗으면 허영심 강한 바보들은 금방 마법에 걸리기 때문이다. 증명서는 기념패이며 바보들은 미사여구를 늘여놓는 것으로 그 값을 치른다. 모든 것을 약속하는 자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함정이다. 참된 예의는 의무와 같은 것이며 꾸미기만 한 쓸데없는 예절은 기만이다. 이는 품행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자기 밑에 종속시키려는 수단일 뿐이다. 어떤 일이든지 정중함으로 값을 치르고 팔아라. 어떤 일이든지 정중함으로 값을 치르고 팔아야 상대방이 깊이 감사할 것이다. 팔려는 자의 요구는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려는 자를 절대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지 않는다. 정중함은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감사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그리고 고상한 태도는 깊은 감사를 일깨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남이 그에게 선물한 것보다 더 비싼 것이 없다. 그렇기에 베푼 자는 상대방의 존중과 공손함이라는 두 가지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비열한 생각을 가진 자에게는 고상한 말도 헛소리로 들릴 뿐이다. 그는 예의 바른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괴물 같은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진짜 야수들이 살고 있다. 남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스스로를 오인한 데서 비롯되는 잘못이다. 그런 사람들은 지위에 따라서 성격을 바꾼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존경을 받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늘 화를 내는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득한 무뚝뚝한 괴물 같은 존재는 볼만한 구경거리다. 그 괴물 같은 존재와 이야기해야 하는 가혹한 운명을 가진 이들은 마치 호랑이와 대적할 때처럼 조심스럽게 커다란 두려움에 떨며 그에게 다가간다. 그런 괴물 같은 사람들은 지금의 지위에 도달하고자 한때는 모든 이에게 호감을 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지위를 얻은 지금은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아 그동안의 노력을 상쇄하려 한다. 관직에 있는 자는 모든 일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그들은 고집불통의 모습이나 혹은 자만심으로 인해 아나무인이 된다. 그런 사람들을 길들이는 좋은 방법은 그와 교제를 끊음으로써 그 교활함도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가급적 피하라. 그 누구에게도 모든 것을 신세지지 말 것이며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조금씩 신세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행복을 안고 태어나지만 어떤 이들은 행복을 안고 태어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자 태어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그의 행복을 자신들이 받아내기 위해서다. 자유는 사람들이 그토록 목매는 선물보다도 더 소중하다. 많은 이가 당신에게 의존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당신이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라.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그것도 가장 나쁜 적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라. 이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 우정의 변절자에게 무기를 쥐어주어 나중에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반대로 적에게는 언제나 화해의 문을 열어두도록 하라. 그것도 가장 확실한 관용의 문을 열어두라. 너무 성급한 복수가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악행을 기뻐하는 마음이 비탄으로 변할 수도 있다. 아픈 내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아픈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면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이다. 그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지 마라. 아기를 품는 자는 언제나 약한 곳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당신의 노여움은 적의 즐거움을 더해줄 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나쁜 의도를 품는 자는 드러날 수도 있는 결함을 찾아 늘 주의를 맴돈다.
채찍으로 때리면서 민감한 부위가 어딘지 확인하며 상처가 발견될 때까지 수천 번을 시도한다. 신중한 자는 절대로 자신의 상처를 보이지 않으며 개인적인 불행 혹은 타고난 불행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 운명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릴 때 즐거움을 느낀다. 운명의 매질은 언제나 상처를 노린다. 그러니 아픔은 끝나고 즐거움은 계속되도록 아픈 곳도 즐거운 곳도 드러내지 마라. 아부에 속지 말고 아부꾼을 내팽개쳐라. 우리에게 반박하지 않는 사람만을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부에 속지 말고 아부하는 사람을 찾아내 내팽개쳐라. 탁월함에서 결함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에게 질책받는 것을 영예로 알라. 우리의 단점이 모두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쓸모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탁월한 것은 소수의 마음에만 든다. 실수를 저지른 후에 감출 줄 모르는 것이 문제다.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범한 후에 감출 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것이다. 당신의 성향을 봉인해두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도 감추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그것에도 차이는 있다. 현명한 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숨기지만 어리석은 자는 저지르기도 전에 거짓말을 한다. 우리의 명성은 행동보다는 비밀 유지에 근거한다. 우정에서조차도 예외는 있다. 친구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지는 마라.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도 감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또 다른 삶의 규칙이 당신에게 도움될 것이다. 잊을 수 있다면 잊으라. 사람을 시험해 볼 줄도 알아야 한다. 현명한 자의 주의력은 조심스런 자의 신중함만 못하다. 다른 사람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머리가 필요하다. 풀과 돌의 성질을 아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예민한 감각이 요구되는 일 중 하나이다. 금속의 성질은 그 울림에서 알 수 있고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의 말에서 알 수 있다. 말은 그 사람의 올바름을 보여주고 행동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다만 거기에는 각별한 주의와 깊이 있는 관찰, 자신만의 견해와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당신과 관련 있는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라. 당신과 관련 있는 사람의 마음을 파악해야 그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원인을 제대로 알면 그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 우선 원인부터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는 동기를 파악하라. 마음이 우울한 자는 언제나 불행을 예견하며 마음이 약한 자는 언제나 범죄를 내다본다. 그들에겐 언제나 최악의 것이 목전에 있으니 현재의 좋은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재앙의 가능성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열정적인 자는 언제나 실제와는 동떨어진 이상한 말을 짓거린다.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 이성이 아니라 열정이다. 그들은 모두 격정이나 변덕에 따라 말을 하며 모두들 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 얼굴에 숨어있는 암호를 풀어내고 그 영혼의 알파벳을 알아내라. 언제나 웃는 자는 바보이며 결코 웃지 않는 자는 음흉한 자임을 알아야 한다. 언제나 질문만 하는 자도 조심하라. 경솔한 자가 아니면 염탐꾼이기 때문이다. 추한 몰골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는 자신에게 그 모습을 준 자연에게 복수하려 하며 남이 그에게 경의를 표해도 자신은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 추함이 큰 만큼 그 사람의 어리석음도 크다. 파당질을 일삼는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매사에 소소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사람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자객과도 같다. 이들은 모든 것에서 이기려고만 하며 평화로운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들이 상황을 지배하면 모든 것은 끝난다. 이들은 파당질을 일삼고 어린애처럼 순수한 사람조차 적으로 만든다. 이들의 그릇된 생각이 알려지면 모든 사람이 적대심을 품고 그 의도를 막을 것이니 이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괴로움을 가중시킴으로써 불쾌함만 안게 될 것이다. 이들은 삐뚤어진 머리와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종류의 괴물은 멀리하고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아야 한다. 이들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당신의 적이 될 것이다.